지난해에 미얀마의 목사님들 또 교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얀마가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군부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태국 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태국에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전처럼 그렇게 불당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추리처럼 그렇게 쭉 달아서 놨는데 그게 우리가 몇 년 전에 갈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니다. 또 많은 신혼부부들도 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고 이제 서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본능일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서 떠놓고 잘 되길 비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문제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연히 부처면 어떻고 석가모니면 어떻고 공자면 어떻고 하여튼 내 소원만 들어주면 좋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는 몇 번 아이들이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딱한 사정을 듣고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계속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네 아버지한테 가라. 내가 네 아버지냐. 그리고 더 이상 안 도와줘요. 그러나 아버지 엄마는 놔놓고 학교 보내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손주들까지 애프터 서비스하고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죠. 예, 부모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바라는 것과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연히 정성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전부 다 그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초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수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 가장 속에서 괴롭고 힘들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줘요? 그때 주님이 다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 그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그때마다 속썩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입을 쓰고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구하라. 구하는 건 없으니까 구하는 거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보셔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정말 주님을 찾기를 바라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주기도문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고아처럼 사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그게 사는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걸 주신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구하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 구체적으로 구하라.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자 1,000번 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 드리고 갔는데 혼자 성전에 남았죠. 그래서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질문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실제로 믿으시나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죠. 아직도 주님 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나가서 구하지 않지.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째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한 사람은 하나님 주셨다. 나로서는 도저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걸 지평하러 가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듯이 지금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주셔서 그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살아신 하나님인 걸 증거했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정말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 걸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찾는 거는 뭐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도 찾는 거가 될 테고 원래 있는데 못 봐서 찾는 것도 있을 테고 성경에서는 여기 찾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기업을 못 보고 그걸 잊어버린 채 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보셔요. 누굴 찾나? 그때 누굴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죠.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사람, 주님 만나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요. 올해는 고비고비마다 누굴 찾자고요?
주님을 찾자. 특별히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셔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또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속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뭐 해주면 좋고요, 안 해줘도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관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정말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주님 만나셔야 돼. 또 두드리라는 거죠. 그럼 열린다는 거죠. 때때로는 기도해도 문이 닫힌 것처럼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걸 믿고 그냥 계속 두드리는 거죠. 특별히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도 두드려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 영혼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영혼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며 울었어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던 첫 세대, 둘째 세대까지는 그래도 은혜도 체험하고 주님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3세대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선진 문화 속에서 살던 이런 사람들은 공고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부모님이 가라니까 갔는데 주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런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죠. 영혼을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찾게 해주시고 주시고 문 열어주신다.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이게 내 운명이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두드려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힘들 때, 괴로울 때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과 깊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시인하게 되고 주님으로 사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고 우리 기도에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절망을 해요. 기도하다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육자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40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때 이러더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깨닫고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소용이 없어. 아니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꽉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들어준다면 좋지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지 뭐.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이렇게 숙명처럼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시되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글쎄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알을 먹고 싶은데 알처럼 생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 해가 되는 걸 주지 않는죠. 부모는 어때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건 안 줘요. 아무리 자녀가 달라 그래도 해가 되면 안 줘요. 막 울고 땡깡을 부려도 안 줘요. 이제 아이들은 뭐든지 엄마 흉내를 내려고 이제 엄마 따라 하거든요. 또 엄마가 이제 칼로다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칼 달라고 막 땡깡을 피는 거야. 자기도 해보겠다고.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시집갈 때 되면 얼른 주지만 뭐 자기 젓갈질, 숟갈질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칼을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줘. 울어도 안 줘요, 그거는. 주면 다치니까 안 줘요. 왜? 좋은 게 아니니까. 부모는 다 그렇다. 나쁜 걸 왜 주냐? 그걸 좋은 거는 애 볼 때는 그걸 자기가 엄마처럼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좋은 거죠. 애 보기에는. 근데 엄마는 알죠. 이거는 애가 다친다. 손가락 다치고 잘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줍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걸 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원하는 때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도 너희 중에 누가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녀에게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갈을 주겠냐? 이 해로운 건 절대로 안 준다. 좋은 거 나쁜 건 누가 판단해요? 그건 부모가 판단하는 거예요. 애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기도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때때로는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고맙죠. 어떨 때는. 그 기도대로 되면 큰일 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걸 주잖아요. 나쁜 건 절대로 안 줘요. 해가 되는 거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금 돈 벌어도 지금 주님 예배도 등한히 여겨. 근데 더 달래. 더 주면 더 멀리 갈 텐데. 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관리할 능력이 생기면 더 많이 주죠,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고 애쓰고 싸움하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그거 억지로 자기 볼 때 좋아서 그거 하면 될 것 같아도 하면 안 주셔요. 하나님 허락지 않아.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건 되지도 않아요. 돼도 그게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부모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거 안 준다.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필요한 걸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이건 기도해 봐야 알아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가 똑같으냐. 우리 피아노를 하는데 가끔씩 이게 날씨도 좀 그렇고 자꾸 치다 보면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피아노도. 주의를 안 하면 제 음이 안 나와요. 성가대에서도 이거 잘 들어보고서 이거 아무래도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주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제 소리가 나와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아요.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내 기도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막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고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버지 뜻에 맞춰 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땡강 피우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주면 안 되죠. 엄마는 우리 딸도 보니까 애들 키울 때 막 사탕 잘 안 줘요. 잘 안 줘. 어쩌다 한두 번 주지 이 썩는다고 몸이 안 좋다고 안 줘요. 안 줘. 얘는 그거 먹고 싶어서 하니까 먹고 싶어서 뭐 사정을 해. 그래도 안 줘요. 꿈쩍도 안 해. 왜냐면 그게 좋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 생활은 아버지 뜻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길 원해서 내가 그대로 살면 잘못되는 게 뻔한 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때도 가서 졸기만 했어요. 나와도 1시간 동안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못 깨어있는 눈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 뜻을 몰랐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임금이 예수님 대하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냐. 우리는 내일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이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진학을 하거나 또는 취직을 해서 정말 잘 나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부모가 흐뭇하고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자녀답게 하나님 약속한 그 기업을 받으면서 정말 보람되고 정말 사람들이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원수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속여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날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서야 제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시민으로 바뀌어진 게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 외에 누가 알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받지 않고는 몰라요.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정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세상의 영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 받아야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시인하게 만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서 그 말씀 깨닫고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큰 축복은 첫째는 죄사함 받은 기쁨이고 둘째는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흉내만 내고 위선자가 돼요.
그냥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만세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큰 축복은 첫째가 죄사함 받은 축복이고 둘째가 성령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빌바도 알게 되고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게 되고 사랑도 알게 되고 빌바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인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면 이거 곤란하죠. 성령이 계신데도 기쁨이 없다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죠. 정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다른 건 다 구하지만 성령 충만밖에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멋대로 사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의 다스림과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성령님께 지적받고 다스림을 받고 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기업을 얻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 충만받고 가장 신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